아멘. 네, 저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 안에 있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우리의 삶에서 유의미 있는 그런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 관계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관계여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아이도 부모님도 스승도 그리고 각자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저랑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고 성격과 생각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서로 같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치게 되면 가끔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한때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권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늙으면 부인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없어도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권사님도 주변의 친구 권사님이나 주변에 자기와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혼자서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은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분명 혼자가 된다면 많이 쓸쓸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가정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화 캐스트 어웨이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 배구공의 이름은 윌슨인데요. 네, 이 남자는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4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무인도에서 버티게 해준 것이 저 배구공 윌슨입니다. 그런데 이 윌슨에도 한계가 있죠. 네, 사람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4년 만에 그 섬에서 탈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캐스트 어웨이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가 혼자 떨어진 그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문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생겼죠. 네, 이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 인자에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사람이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상용 문자에서도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네, 이것의 대답은 저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때로 가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수요일에 최갑진 목사님께서 한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수요일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제목으로 최갑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다루실 때 보기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단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가정이 질서 있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경건한 후손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 가정의 단위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이 모습을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크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일들을 이 세상 만국에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도 완벽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하시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튕겨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래?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그만 나오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혹시 완벽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만 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이후의 그 자연 세계들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모든 것을 깨부시고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아니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있을 바에야 그냥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선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정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이동해야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 바람이 들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아마 제가 어린 나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러 가면
한쪽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멱살 끌어서 잡아내리려고, 강대상에서 잡아 끌어서 내리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그 집사님을 막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 모습들이 되면 보통 이제 성도님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 교회 계속 있어야겠냐? 떠나야겠다. 그때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성도님께서 하신 고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깨어지게 하셨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보고 자랐던 그 세대들이 나는 저런 집사님과 같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박해라는 말이 좋지는 않은 말일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도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타파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 헌금한 재물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따라하려고 했고 이단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성공한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마냥 옳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듯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이 초대교회에도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전 재산을 전부 다 주기에는 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 앞에 그 재산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의 재산의 전부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메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내에게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이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제 매일의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자와 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살아가기가 좀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빠뜨리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전개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거듭 반복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하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었던 그 방식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문제 있는 일을 전담하여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부흥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 이제 평양 대부흥 그 운동도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저희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순간에 바로 나는 어른으로 이렇게 태어났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어른으로 태어났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였을 때는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희가 저희 교회 이름 앞에 풀로 저희 이름을 댄다고 한다면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서울시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정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모양을 본다면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들은 각각 다 다르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은사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서로 뾰족뾰족한 그 부분에 서로가 끓이고 상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며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서울시민교회로 이렇게 부를 때 저희는 교구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순으로 나눠져 있고, 그 순 안에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벽돌들이 한 장 한 장씩 쌓여서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혼자서 이 믿음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육의 요람, 믿음의 요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 이 서울 안에 서울시민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록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순원들, 순장들, 교구, 그리고 각 교육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서울과 대한민국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먼저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